2010년 8월 5일에 칠레 북부 지방에 있는 산호세 광산이 무너져서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 갱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3개의 드릴을 갖고 그 땅 밑으로 이렇게 파내려 갔습니다. 이렇게 구조 활동을 시작한 지 17일 만에 세계 중 2번째 그늘에서 땅 속에 있던 그 광부들의 편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 드릴 붙여서 우리 33명은 모두 다 괜찮다라는 간단한 메모지가 따라 올라온 거예요. 이때부터 구조 활동이 활발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들과 연결되어지는 그 드릴로 전화선을 연결해서 전화를 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영상을 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그 드릴 작은 구멍으로 음식을 보내주고 의약품을 넣어주고 해서 69일 만에 그 33명의 광부들이 모두 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의 뉴스로 전파되었습니다. 문제는 2달이 넘는 69일 동안 이들이 어떻게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지하 갱도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구조되어서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들이 처음 지상과 연결되어지는 소식을 주고받기까지 17일 동안에는 이들이 이틀분의 비상식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틀분의 식량을 갖고 17일 동안 이들이 견뎌냈는데 이들은 이 작은 식량을 갖고 한 30시간마다 조금씩 죽지 않을 정도의 입을 적시고 조금씩 나눠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거기에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같이 힘을 내자고 그러고,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 한쪽 건도 한편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3명씩 조를 짜서 계속해서 그 굴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7일 만에 처음 지상과 소식이 전달되어졌고, 또 지상에서 보내주는 의약품이나 작은 어떤 미음 같은 것이 내려올 때도 서로 먹으려고 하지를 아니하고 서로 너부터 먹으라고 하면서 양보하고 또 배려해주고, 그러다가 구조 활동을 하게 되어졌는데 한 명씩 구조를 위로 지상으로 올라가는 순번을 짤 때도 서로 네가 먼저 올라가라고 그렇게 양보하고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상에서 구조를 위로 올라갈 때마다 먼저 올라가는 분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박수를 보내면서 먼저 올라가라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모두가 다 살게 되어졌다. 만약에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엇이 먹을 거 있으면 지 배만 채우려고 애를 쓰고 막 성질을 부리고 했다면 그들은 거기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게 마련인데, 사람들은 좋은 일들, 목적한 바를 이루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지만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어지게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해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여러 책들이 있지만은 욥기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가장 으뜸 가는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아주 단란하고 신앙심도 좋아서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바로 욥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욥에게 하루아침 어느 한순간에 고난이 닥쳐오게 되고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아들 집에 모든 형제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었을 때에 도둑대들이 와서, 스바 사람들이 습격해 와서 그 종들을 죽이고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약탈해 가는 이런 그 일들이 있어졌다 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뺏겨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범사에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참 욥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우선 욥의 물질관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 돈, 재산, 이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조금 잃게 되어지게 되면 몸도 상하게 되어지게 되고 인생이 망가질 정도로 낙심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이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어졌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내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고 나는 물질의 관리자일 뿐이지 그 물질을 갖고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하나의 그 책임만 내게 준 것이지 그 물질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때로는 가져가신 것,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물질의 손해를 봤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신앙의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게 되고 돈 때문에 신앙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물질관을 갖게 되어졌으면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물질을 선하게 활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적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감사히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욥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그 집에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물질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식이 한꺼번에 죽었다 이 말이죠.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견딜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욥은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 자식이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식구로 주었을 때는 감사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니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욥은 악하게 나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선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일시적이나마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식들이 살았을 때에 혹여라도 범죄할까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봐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저들을 하나님 앞에 붙잡아 달라고 믿음으로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이 살았을 때에, 내 집에 있을 때에 모두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갔기로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했고, 또 고통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한순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지만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 병이 왔습니다. 피부병이 와서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병원이 있고 좋은 약이 있지만은 그때만 해도 그러지를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을까? 그러면 피가 났겠지요. 그러면은 헐었겠지요. 이루 형연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으로 인해서, 피부병이 인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물질은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자식은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 그 병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에 사람들은 누구나 원망하게 되어지게 되고, 짜증을 부리게 되어지게 되고, 만사가 귀찮다 그러게 되고, 하나님이고 뭐고 믿음도 무엇이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욥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보고 자식들이 죽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천상에서 마귀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 아닙니까? 욥에게서 물질 뺏어가고 욥에게서 자식 뺏어가고 욥에게 병을 주면은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등 돌릴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욥은 절대로 그런 믿음이 아니다, 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렇게 해서 천상에서 욥에게 지금 시험이 오고 있는 것이죠. 천상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래 욥아, 네가 극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이겨야 한다, 잘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조마한 마음으로 욥을 지켜보고 있고, 마귀는 이렇게 했는데도 네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래? 이렇게 어려운데도 너 하나님 떠나지 않을래? 하나님 그래도 믿을래? 하면서 마귀는 또 욥을 지켜보면서 원망해, 하나님 버려, 지금 그렇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상황을 욥은 전혀 모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욥의 지금 믿음을 지금 달아보면서 마귀가 이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이 맞는지를 지금 욥을 통해서 지금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의 아내가 지켜보니 이거 꼴이 아니고 이거 도대체 이런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만큼 믿음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욥의 아내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여버리라고 소리를 치고서는 욥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집을 떠나갑니다. 세상에 살면서 서로 부부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도 서로 기뻐하지만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라고, 힘들 때 서로 용기를 주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 아닙니까? 돈 많을 때는, 잘 살 때는 옹냥옹냥 하면서 하더니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격려해 주지 못하고 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나 하면서 기도해 주지 못하고 욥의 아내는 악한 말을 하고서 악담을 퍼붓고서는 욥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은 적어도 아내에게서만큼은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내만큼은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마저 자기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그 지경에서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왔겠죠. 그러나 자기들이 생각했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어렵고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때에 한다는 소리가, 너 우리 모르는 죄가 있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야, 응? 그 죄 고백해 라고 자꾸만 욥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를 숨겼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꾸 하니 욥은 더 힘듭니다. 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줘야 될 친구들마저 와서 욥을 정죄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은 욥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또 없을 정도로 욥이 가장 심각한 어려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이 어떻게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욥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경외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세임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예배를 멀리합니다. 예배하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 번 하던 예배를 두 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게 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붙잡힘에 바 되어지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천상에서 지금 이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좋아하며 그래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여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예배하는 시간에 막 공급했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시간에 마귀는 역사하지 못하니까 예배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다. 이게 바로 욥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인 것. 그리고는 욥이 그 예배하게 되어졌을 때에 깨닫는 것이 내가 모태의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마귀를 이기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원망은 마귀가 지금 하라고 충동질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잖아요. 욥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했다, 찬송했다. 이게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원망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지게 되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욥은 말입니다. 그런 그 예배함 가운데서 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잖아.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았을 때에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처음 아들, 딸들보다도 훨씬 더 예쁘고 늠름한 자녀들을 더 많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변장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연히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하기만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기만 하면 고난 뒤에 하나님의 더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꼭 나쁜 것만 아닌 것입니다. 나를 전화위복으로 만들어가는, 내 믿음을 달아보는 하나의 테스트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또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지, 이 아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잡으시며 모세야, 모세야, 이제야 내가 알았다. 네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위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제 됐다라고 하시며 합격이라고 하시면서 그 뒤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의 그늘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원망하면은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범사에 감사할 때에 거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정치가 마티라는 분이 정적의 손에 의해서 정치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무척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신앙컬에 살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 때문에 말입니다. 또 속된 말로 하면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이 고향을 당한다고 막 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원망했어요. 이건 뭐 내가 어떻게 구두 한 컬이 제대로 살 수 없어 헝구두만 끌고 다닌다고 마음이 불평이 있었어요. 한 번은 헝구두를 신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자기 옆자리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얼굴이 밝으면서 싱글벙글 하면서 찬송을 하고 평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불편스럽게 그저없는데 이 사람 뭐가 좋아가지고 이러냐 하면서 옆을 가만히 살펴보았더니요, 그분은 두 발이 없는 장애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을 보며 뭔가 전류에 느낀 것처럼 마음에 확 부딪혀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신을 신고 싶어도 신을 발이 없는데도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나는 두 발을 갖고 구두가 헌 것이라고 그렇게 내가 불평했구나.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기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되고 그 뒤로부터 불평하지 않은 것이나 두 발이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이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했을 때에 그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그에게 회복이 주어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보면은 한없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없는 가운데서 있는 걸 찾으면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면은 못 이깁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생은 끝장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갑절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에 비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고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